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할 때 보통 한국 분들이, 한국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출산에 고통이 있다면 한국 남자들은 군대 3년 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대신 얘기를 하죠. 요즘은 근데 물어보니까 군 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한대요, 현역이.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줄었죠. 저희 군 생활할 때 그 방위가 그랬어요. 방위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현역도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도 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키가 큰 편이다 보니 착출이 돼가지고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특수부대, 특공대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갖은 훈련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낙하산도 타고 공수훈련도 받고 근데 이제 그 힘든 훈련 중에 기억나는 훈련이 뭐냐면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리행군. 그 2주 동안 이제 산 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동은 무조건 다 걸어서 다니죠. 그래서 천리면은 사실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를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걷는 거리가 400km 정도 된다고 해서 천리행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완전군장이면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그 완전군장에 이제 부대를 나가서 산속에서, 낮에는 산속에서 이제 땅을 파고 산속에 있다가 밤만 되면 이제 나와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거의 이제 12시간을 계속 걸어서 부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하는 거죠. 참,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군대에 꿈을 꿨는지 몰라요. 아직도 병장이고 군 제대를 기다리는 병장. 그 현실이랑 이게 헷갈릴 정도로 저는 군대를 2번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꿈속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무의식 속에 그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나,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진짜 군 생활 했을 때 20대 초반에 생각해 보면 이제 말년 병장 되면, 아니면 1등병이나 상병쯤 되면 나도 그 고참들 전역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전역하는 날이 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죠. 달력을 보면서 막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죠. 사실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도 아닌데 저는 한 29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한참 30개월인데 이렇게 특명 받아가지고 줄어드는 시기였거든요. 지금도 그 전역했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 전역 백을 메고, 그 여기 민방위 마크 있잖아요. 예비군 마크 모자 쓰고 그 위영소를 통과해서 이렇게 걸어 나왔던, 저희 부대는 이제 특공 부대인데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그 나무 길로 돼 있어서 잘 닦여 있거든요. 그 길을 그 동기들과 함께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나올 때 그 기분은 마치 천하를 얻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은. 아마 군생활했던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군생활처럼 모든 그 어려운 순간들, 그 군생활 3년이라는 시간들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고난의 여정이 끝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 신명기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한 설교,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어서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과 그 여정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로 제정하시고 그들이 대대손손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죠. 유월절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장막절은 40년 동안 그들이 정착하지 않고 텐트 생활을 한 것, 장막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장막절을 되게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8장 2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낮추게 하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사실 이 캘리포니아 여기 기후와 이스라엘의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가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좀 그 사막 기후죠. 이쪽도 테미큘라도, 그리고 팜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데스밸리 이런 데 가면은 사막들이 많습니다.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그 유대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죠. 물이 없으니까. 물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러면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먹을 게 없고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유다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풍요로워질 때 교만해집니다. 뭔가 잘 될 때.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누구나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질 때 인간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겸손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떡하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광야로 우리를 내모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날씨가 화창하면 잘 몰라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그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조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아낙조 자손, 그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거친 땅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시험이 들면, 어려우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일 때 그 속에 진정한 안락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3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물었을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존재라면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동물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떡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떡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결정해 줍니까?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믿고 행하는 자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믿음은 믿고 행할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행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죠.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물리쳤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으로 심판당한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복을 주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주어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혼의 안식이에요.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물질로 얻어줄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군생활의 경험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극한 훈련들을 통해서 저는 육체적으로 연단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3년이라는 군생활을 통해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유익이 되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군생활은 저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성결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켰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신뢰하는 백성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듯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좀 더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